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씀은 뭔가요? 자신의 한참 모자라는 그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폐악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자신의 한없는 그 비참함, 그 앞에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엘리야 하면 당장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앞서서 18장의 사건이에요. 우리 초등부 때부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루는 이 이야기. 왜냐,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기 때문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기를 벌이는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근데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야,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멜산에 그것을 뭐라고 포장하던 거 간에 결국에 뭡니까?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도 이 번제라는 그런 제사, 일반적으로 당시 통용되는 제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갖는 그 제사의 내용은, 그 제사가 갖는 실제 내용은 다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뭐예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제물에 불에 태우는 건 누가 태우니까? 사람이 태우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어디에 불이 임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도 그 번제를 불사르는지, 제물을 불태우는지, 그것을 놓고 어떤 신이,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된 한 분뿐인 하나님인지, 그것을 놓고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불이 임하죠. 장작더미에 물을 쏟아붓고 그 주변에는 도랑을 파서 물로 흥건히 적셔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임해서 약속대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죽여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건과 지금 멀리 어디까지죠?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끝, 제주도쯤이에요. 브엘세바면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내려와서 지쳐 쓰러져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되세요? 바로 시간상 멀지가 않아요.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을 증명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철천지 원수 같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결기를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죠?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아니, 어떻게 조상보다 낫지 못해요? 이 내가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을 때 이 조상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만 보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말한 그 아합 앞에서 자, 당당하게 나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주시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소. 그렇게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가 지금은 오히려 내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어떻게 바로 며칠 만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엘리야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는 변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태산을 옮길 힘센 장사도 바로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죠? 하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갑자기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태산을 옮긴 그런 장세였는데 이제 내 앞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손가락 하나로 꿈쩍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왜 이런 무력감에 빠졌을까요? 우리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왜 이런 무력감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명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항상 이렇게 맺어진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를 추적해 보면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나 추적해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속담, 혹시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그 아래서 집에서 뭐 밥을 먹으려고 했던 집이 추워서 아랫목에 불을 이렇게 온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려고 했던 불을 뗐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원인이 제공되어야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연이라도 불이 붙였다.
혹시 멀리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했지만 작은 불꽃이 거기에 튀어 들어가 불이 났다 그런 소리도 못하게끔 엘리야는 그 제단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랑을 파고 그 제단의 장작 더미 위에 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 그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워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명됐죠. 누구라도 온몸에 채찍질하면서 바알 선지자를 아니 바알 신을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열심으로 증명을 하면 온몸을 채찍질하고 칼로 긋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뭐 표현을 딱 적당한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두 단어는 빼고 그냥 그나마 좀 얌전한 발광을 하면 앞에 항상 그 발광 앞에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은 이 경건한 예배당이 강단에서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두 글자를 더해 뒤에 발광을 하면 혹시 바알신이 감읍해서 불을 내릴까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증명한 자신도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기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증명되기는커녕이었죠. 물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약속대로 죽였는지 몰라도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일 이맘때 2절이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할 것이다라는 이 말에 아니 아합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러죠. 아합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는 엘리야를 먹어줬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은 엘리야를 먹어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아니 그게 뭐라고? 자기가 증명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아합 앞에 당당히 섰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뭐라고? 그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이스라엘 땅끝까지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목숨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모든 목적, 자신의 모든 인생의 동기, 비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 그 초점을 잃지 않았던 그래서 수년간의 도망자 신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했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도무지 자기가 증명되지 않자 자기가 인정되지 않자 한없이 작은 자, 낮은 자 아니 작고 낮아 겸손해진 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 자신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자로
그렇게 도망가 한 곳에 머물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 됐잖아요. 더 이상 저한테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제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이제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쥐어짜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저 같으면 그런 엘리야 앞에 나타나서 엘리야를 막 혼내고, 야, 안 일어나 뭐 하면서 제가 저의 원래 말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막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 번 천사를 보냅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근데 갑자기 이게 준비한 대목은 아닌데요. 잠깐 갑자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돈 한 푼 들지 않고 이제 그냥 빈 몸으로 구구단을 외우기 싫어서 가출을 했었어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보통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데, 아버지가 장사 나가실 때 오늘 다시 아버지가 올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며칠 후에 들어왔을까요? 그때 창동에 살았는데 3일인가 4일 뒤에 들어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러면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3일 동안? 3일 동안? 상계동 산 언저리까지 근처에 있으면 잡힐까봐 창동에서 상계동이 가까운데 상계동 산동네 산자락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옹당을 센 물. 근데 이제 뭐 지금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산이니까 물이 깨끗하겠어요. 그 물을 마시면서 3일 동안 버티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제 피곤한 거죠.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깨우시더니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부시럭부시럭 깰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는데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저를 먹이시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 제가 그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닮아 이렇게 거친데도 불구하고 참 아버지의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게 그때가
아니었을까 해요. 혼내지 않고, 그죠? 지쳐서 잠든 나를 구구단 하나 때문에 가출한 3일 동안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 저를 깨우셔서 밥을 먹이시던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비롭고 자애로운 성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저 지친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힘을 얻어 간 곳은 어떤 산의 동굴이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주었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곳 굴에 들어갔다. 40주야 40야를 달려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 굴. 그냥 한 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예요. 여기 그 할 때 그곳.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도 그곳 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엘리야가 간 곳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 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하면 그냥 블레사바 밑에 내려가서 더 애국강에 가서 그냥 그곳 특정한 그곳 바로 모세가 언약을 받은 곳 시내산의 한 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됩니다.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대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언약을 맺은 곳은 어디죠? 공식적인 언약을 맺은 곳은 어디며 그 언약은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그 계약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서 십계명 아닙니까? 돌판에 새긴 계약서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생기시키며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누가 유별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유별했는데 하나님만 증명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증명했는데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벌게 해가지고 데모라도 일으키고 반란이라도 일으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는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사실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증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걸까요? 하나님의 증명은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다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다 알아. 제단에 불이 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비참해하고 화가 나 있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의 이렇게 유별난 나의 열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젠 그들이 하나 남은 나마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계속 읽을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산에 서게 하십니다. 굴 밖에 나와 시내산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그의 앞을 지나가세요. 놀라운 게 하나 뭡니까? 그때 엘리야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지금 두 번째로 엘리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물론 뒷모습을 보았어요. 자, 세우고 그의 앞을 여호와가 지났으니까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정면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지나가셨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저 바람과 불, 지진으로만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 지진, 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산을 갈았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산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산을 갈랐다고.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돌멩이들을 흔들고 돌이 굴러다니는 것, 집이 날아가는 것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산을 찢는 거 보셨어요? 바람이 산을 찢었대요.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여러분 바람, 지진, 불 다 이것이 뭐를
상징하는 장치들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람, 지진,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장치들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구약은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읽어봅시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진, 불, 산을 가르는 바람,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증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자신의 생명 앞에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불이 임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명을 향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실망했어요. 더 이상 자신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명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 소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명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의 생명이 경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주셔야 될 때 자신의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시켜 주지 못하자 자신의 그 모든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런 기적, 그게 다가 아니야. 바람이 산을 갈러? 그래, 그게 어쨌다고. 그 찢어진 산 아래에서 불길이 일어나 용암이 터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 그냥 어쩜 그건 현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이세요. (13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산을 가르는 바람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엘리야는 얼굴을 가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질 내면서, 화 내시면서, 너 이거밖에 안 돼? 화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몇 시인데 거기 있는 거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속삭이면서, 이건
엘리야의 열심히 꺾인 것을 질책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가 어찌 거기 있느냐? 아직 너가 남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너의 부름이, 나를 향한 너의 부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엘리야야, 너의 소명이 남아 있는데 왜 거기에 있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은 산을 가르는 바람도 아니에요. 땅을 찢어 솟아오르는 그런 불길도 아닌, 너에게 찾아와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나의 목소리와 같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지금 엘리야를 깨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산을 찢는 바람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단 위에 불 내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이후의 약속을 보면 맞아요.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듯이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깬 그 약속이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지, 산을 가르는 바람이 아니라 땅을 찢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명해 내셨어요. 끝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깨우십니다. 때로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내가 인정받을 길도, 내가 무엇을 할 길도 없어 보여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꼭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의 존재 있는 그대로가 드러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콱 어떻게 뭐가 됐으면 좋겠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가는 곳마다 뭐 바람처럼 그렇게 땅이 갈라지는, 바람으로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물론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요. 뭐 케이스는 조금 다르고 강도는 다를지라도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경험해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이 더 이상 그런 간증이 그런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루하루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세미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며시 깨우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세요. 세미한 손길로 우리를 흔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그때 우리의 남은 힘을 조금도 보태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인도하심,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주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끝내 이루시는 주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